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노를 조절하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저 스스로가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 사람들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분노 조절이 잘 된다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가족들한테도 섭섭한 게 있고 또 타인한테도 섭섭한 게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그 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을 파탄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을 제가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징크스를 저는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주의기는 한데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떤 조금 안 좋은 거, 뭐 예를 들면 전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뭐 술을 마셨다든가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졸았다든가 뭐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도 이제 뭐 제가 너도 너무 피곤하다 보면은 저도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할 때마다 사실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오늘 저희 어머님 교회를 갔다 왔어요. 동두천이요. 저희 어머님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목사님이시고 동두천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회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갔는데 정말 죄송한데 아들로서도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어머님 설교를 들으면서 졸았어요. 이렇게. 아,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의 그런 징크스가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오늘 어떤 일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게 있었죠. 아,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자면 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아주 작은 일인데 저 스스로가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 화를 그러니까 평소 때 같았으면은 그렇게 됐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어느 한 지점이 딱 돼가지고 화가 탁 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화를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요즘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섭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가 이거 정말 화낼 일이었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참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처음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음, 내가 왜 참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라고 무조건 잘했느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상대편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가급적이면은 화가 날 때는 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제가 말을 안 하면은 뭔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와이프도 알고 있어요. 일단은 가만 냅둬요, 저를. 그러고 나서는 한 번 기도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주여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을 음,
나 때문이 아닌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다녀오셨어요. 맹오부대로. 뭐 아시다시피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서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들을 때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 손을 대면은 정말 곡소리 날 때까지 때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마라. 아빠 사람 많이 죽여봤다. 아빠 화나면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저희 지금 어머님께서는 목사님이시지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목회일을 잘하셨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아버지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셨던 분이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교회 활동을 하시고 그러실 때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고 뭐 그런 게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도로 그걸 푸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걸 갖다가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데 이제 그런 케이스를 저 스스로 누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번 해봐요. 왜 그랬냐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나. 천만다행인 게 하나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게 제가 사실 하루만 지나면 까먹거든요. 어제 잘못한 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마 다음날 저에게 답을 주셨으면은, 그러니까 다음날 저를 이렇게 혼내셨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일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아, 내가 졸았지. 사실 저는 분명 말씀드려, 전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전 성인군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슨 되게 무슨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요, 솔직히 예쁜 여자들 보면은, 예쁜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틀려요. 저는 이게 얼굴이 예쁜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예쁜지를 잘 몰라요. 그냥 저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예쁜 여자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대부분 다 몸매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다라는 거는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는 몸매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저 여자 되게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저도 옹흉한 마음도 품고도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번씩 혼나죠. 오늘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섭섭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근데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약간 뾰롱통해서 나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운동을 좀 했고 이제 키에 비해서 이제 체격도 좀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와이프한테 화를 막 내겠습니까? 손찌검을 하겠습니까? 남자가 치사하게 여자한테 손찌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사시면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전쟁터에 살아나오신 그 양반도 우리 어머니한테 손찌검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대냐는 그런 주의셨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치사하게 완력으로 누군가를 누르기,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싸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뾰롱통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이 이천이고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은 인천에서 하고 있지만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별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사고 나지만 않으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득 내가 무엇을 오늘 잘못했는지 그냥 불현듯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려고 그래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짜증이 나 있고 속상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불현듯 내가 오늘 이랬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탓을 안 하게 돼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죠. 그냥 내 업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이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 스탠스가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그 상황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짜증스럽게 다가온 거죠.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뭐 나에 대한 행동이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내가 왜 짜증을 냈지? 내가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지? 이 사람이 뭐 평소에 나한테 뭐 원래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굳이 내가 뭐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열받았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지? 아, 내가 낮에 어떤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경고구나. 돌아볼 수 있게끔 됐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없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게 없어져요.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 잘못인데 뭐 누구를 원망하고 자식과 뭐가 생겨요? 없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사실 저는 우매하고 무식한 자입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를 가르치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를 가르치신다면은 저는 절대 주님의 뜻을 벗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유인목이라는 놈이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 말을 듣는구나. 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얘가 머리는 나쁘지만 사람이 나쁜 건 아니구나. 이놈을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십시오. 날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무식한 자이오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그 기도에서 찾았어요. 기도에서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을 원망할 일이 없고 화낼 일이 없어져. 저는 다시 내일 아침에 와이프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오늘 그 뽀롱통에서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길 가다가도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시비가 붙을 적도 있잖아요. 딱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특히 뭐 가족들, 특히 저희 딸이 있으니까 그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위협하는 행동만으로, 본인은 아닐지를 몰라도 우리 애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것만 가져도 이게 딱 얼굴이 굳어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러니까 피해진다는 게 그걸 두려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모면이 되게 돼요.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화를 다스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는 화를 더 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